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절에 2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는데요. 이 2일 후에라는 말은 에스라가 올라온 후에라는 말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약 넉 달 정도가 흘렀을 것으로 보는데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를 찾아와서 공동체가 안고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말한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1절 2절을 보시면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앙으로 이 백성들을 섬겨야 할 제사장들, 레위인들까지 섞여 있다라는 거죠. 2절 끝에 가보면은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1세대가 올라올 때 그들은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건 성전을 지어서 언약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1세대들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성전을 마침내 완성했죠. 이 성전이 완성된 이후 이제 어느덧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차츰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뚜렷하게 보이던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 간의 그 차이점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흐려진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귀향한 이후에 최대의 정체성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 지도자들이 나열하는 이방 족속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참 그 이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어떤 족속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이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진멸해야 했던 민족들, 그 민족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느덧 가나안 땅을 여호와화시키는 그 사명을 받았는데 오히려 가나안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속화의 물결이 지금 믿음의 공동체에 깊숙이 스며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방 결혼이라는 주제를 다루는데요. 이 이방 결혼은 단지 타민족과의 결혼을 금지한다, 국제 결혼을 금지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방 결혼에 대한 경고와 금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순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앙의 순수함을 보존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신앙의 순수함, 영적인 순전함, 이걸 지키기 위해서 분별하고 민감함을 가지고 다뤄야 하는 이 주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결혼이라는 것은 단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단면은 전체의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표냐면 분명히 말씀으로 이방 결혼을 금지했잖아요. 그랬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표시가 바로 이 이방 결혼이란 얘기입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이 가나안 땅에 말씀으로 통치받는 그 거룩하고 성결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올라왔고, 참으로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표시가 뭐라고요? 바로 이방 결혼이라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에스라는 죄를 범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8절 9절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데 대하여 그들을 심판하시는 와중에서도 다 멸하지 않으시고 그 일부를 남겨두어 보존하셨다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는 지금 포로 귀환한 자들을 가리켜서 8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 이 못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견고하게 세우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환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생존조차 위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당신이 주신 약속의 땅에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견고하게, 성전에 박힌 못처럼 딱 견고하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상 아무도 그들을 해하거나 흔들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를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끝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울타리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대적들로부터 보호할 힘, 그게 울타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준 이 바사왕의 배려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바사왕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울타리가 되기로 자처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분명한 울타리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울타리라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죄를 지은 조상들에게 벌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죄를 범한 이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회개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의 죄에 대해서 정말 모두 부끄러워하면서 깊은 회개와 애통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3절로 가보시면은 에스라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고 뭘 하고 있습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슬픔을 당할 때 반응하는 게 주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겉옷을 찢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이 겉옷만 찢지 않고 뭐까지 찢어졌습니까? 속옷까지 찢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옷만 찢는데 에스라는 속옷까지 찢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여기는가, 이 에스라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대목이 속옷까지 찢은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픔을 만날 때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수염을 뜯는다든지 머리털을 뜯는 건데, 에스라는 지금 수염과 머리털을 같이 뜯었어요. 얼마나 슬픔과 고통이 큰지를 느끼면서 뜯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를 4절 끝에 보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까?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에스라의 행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에스라가 지금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딱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것이 자극이 되어 가지고 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건,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수치와 부끄러움, 슬픔과 애통. 지금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에스라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바라보고 지금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치와 부끄러움, 죄에 대한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우리 양심의 어떤 변화, 그리고 부흥으로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걸음은 뭐냐?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께로 그 죄와 허물을 가지고 가서 기도와 회개로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그분께 손을 들고 가는 겁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보면은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분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에스라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저들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어떤 용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너무 큽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저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면서 나의 함께 한 공동체로서 하나를 엮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 모습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 그들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의 죄악, 그들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요, 우리의 허물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애통히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수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야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고 참된 변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심판을 보류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마땅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의 은혜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보류하시는,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긍휼히 베푸시고 심판을 보류하시고 구원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죄의 심각성을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내 마음과 생활 속에서 묵은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 이건 변화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깨어지고 상한 마음, 겸손한 중심을 들고 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하면서 그분 앞에 손을 들고 무릎 꿇고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허물이라는 겁니까? 나의 허물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게 진짜 바른 기도요. 그곳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이 아닌 나의 죄임을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 주님 앞에 누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자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을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코로나를 잠잠케 하시고 함께 대면하며 예배드리는 일이 참으로 주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모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합심해서